자,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한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순종이 회복되는 교회는 뭐냐면 일치가 되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지방에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뭐라 그러시냐면 무학지를 지나가고 홍제를 지나가는데 자기네 교인 5명을 봤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5명이면 많네요. 예, 우리 교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전부를 홍제에서 무학지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내 교회 교인은 어디 있어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와가 옷을 입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부를 때 막 도망가요. 숨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숨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순종도 전염되는데요. 따라할까? 불순종도 전염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부모가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술을 안 먹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술을 참 많이 먹습니다. 제가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담배를 자꾸 피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권사님, 혹은 집사님, 혹은 성도님 담배를 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아직 핍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일단은 아버지가 먼저 담배를 끊고 그리고 자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핀 게 너무 원통해서 그래요. 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버님이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되거든요. 인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인사를 잘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도 인사를 잘해요. 네,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아이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종종 우리 부모님은 참 잘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부모를 닮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못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이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늘 본인도 좀 이렇게 좀 어색하대요. 아들을 보면. 아들과 밥을 먹는데 아들과 밥 먹는 게 좀 어색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어색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언제냐. 그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본인이 밥 먹을 때마다 사모님한테 욕을 먹는데요. 발 좀 떨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아들이 발을 떨고 있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확 풀리더래요.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습이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순종도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불순종하지만 내 아들은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불순종을 전염시키는 두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맛있는 것들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어느 날 하와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길을 거니고 있는데 옆에 누가 딱 와요. 누가 왔냐면 뱀이 온 거예요. 뱀이 쓱 오더니 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여자야, 너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괜찮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어. 다 먹게 하셨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먹으면 더 좋아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네가 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딱 가서 보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 때는요, 아무도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았는데 뱀이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화성교목으로 있을 때 이제 제 방에 아이들이 이제 끌려옵니다. 끌려오면 왜 끌려오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학교 뒤에서 담배를 피다가 이제 잡혀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오는데 한 명 오는 애들이 있을까요? 여러 명이 같이 올까요? 네, 혼자 오는 애는 별로 없어요. 우리 건우야, 네가 너무 힘있게 얘기하니까 네 전적이 의심스럽구나. 네, 한 명이 오는 애는 거의 없어요. 다 여러 명이 와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처음에 제가 딱 거기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진짜 저는 당구 큐 때는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세요? 당구 칠 때 쓰잖아요. 학교에서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때리는 데 씁니다. 당구 큐 때를 갖고 와서 한 사람에 5대씩 때려요. 막 진짜 그 소리가 퍽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쩍 소리가 나요. 그럼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체육 선생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5대를 때리고 나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애들은 제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양육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 아니 때리지나 말고 그러지. 이미 마음 다 상한 애들인데, 네,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 시간이 됐는데 또 대부분이 또 때리시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때리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맡기세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체육 선생님 맞고 나한테 훈계 들을래? 안 맞고 나한테 훈계 들을래? 애들이 다 저는 목사님이 좋아하고 다 이렇게 보면 그때 제가 그 애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야, 너 왜 담배를 폈니?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 뭐라냐면, 아, 저는 안 피려고 했는데 얘가 저를 담배를 가리켰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 그냥 친하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막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또 뭐라냐면, 야야, 나도 6반에 있는 누구한테 담배를 배운 거야. 아이들 중에 혼자 스스로 담배를 배운 애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누가 옆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근데 왜 그렇게 그 담배를 폈니? 그러면요, 목사님, 담배가 좀 크긴 하지만 담배를 탁 해서 후 하면 그럼 그때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 죄 가운데 내가 싫은 것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먹는 것, 그게 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자와 남자, 즉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만약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순종,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얘기가 지금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사람의 소리,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유혹에 빠졌냐면 뱀의 얘기에,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해군 장교를 가게 되거나 또 우리 홍성표 권사님이 계시지만 이제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수칙을 얘기해줘요. 제 1은 뭐다, 2는 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가지, 많게는 34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조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다 외워야 된다. 외웠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네, 10몇 가지, 30몇 가지 어떻게 외워요? 근데 그때 조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유대인들처럼 300몇 가지, 400몇 가지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말해요.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요. 한번 선포해볼까? 나는 된다. 옆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따라할까요?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시선이 참 중요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에 우리 장은영 집사님이 이제 오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그 아들이 왔어요. 현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근데 얘가 아주 유쾌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야 현준아 너 어떻게 왔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그때 얘가 뭐랬냐면 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 제가 너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그랬더니 옆에 강산이가 엄마가 용돈 줘서 왔을 거예요. 자, 재미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의 용돈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아이에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비록 지금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이 누군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따라할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요? 나무한테 집중하고 뱀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망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여자가 왜 실수를 했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보여주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간교한 뱀에게 야 물러가라 이랬으면 되는데 뱀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유문현 전사님 어머님이 좀 수술을 하셔서 거기를 신방을 기도를 해주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병원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병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병원이 아마 이 한 개의 층을 세를 들어서 있는데 워낙 건물이 크니까 그 병원이랑 같이 뭐 PC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병원 바로 앞에 성부람이라는 그런 기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부람이라는 곳이 이제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1,000일을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1,000일을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립니다. 그리고 12가지의 기도 제목이 쫙 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믿고 여기 와서 시주를 하면 이 12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거기 그렇게 당당하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농담 반 진담 반 그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교회 부흥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12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11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소리에 혹해요. 특히 그게 어디냐면 병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이 온대요. 왜냐하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상태에서 그걸 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몰려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점을 치시는 분들 중에 역술가들 중에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가 30%랍니다. 네, 기독교인가 30%예요. 종종 그런 얘기 듣는데요. 어머 집사님 너무 잘됐다. 이 점이 너무 잘 나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안 오면 30%가 매출이 줄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이 하와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도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냐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이 다윗이 그 돌을요 대충 돌려서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돌려서 던진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던지냐면 그 골리앗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서 딱 던지는데 그게 거기에 딱 꽂히니까 이 골리앗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중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왕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기웃기웃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성공하는 때가 많아요? 실패하는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그마치 몇 분의 몇이 문을 닫냐면요. 6분의 5가 문을 닫아요. 네, 5년 내로 예를 들어서 100군데가 세워지잖아요. 100군데가 세워지면 약 한 80군데가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수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수련회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놀라셔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참 이 자녀들은요 참 부모 마음을 몰라요. 부도가 났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너무 슬퍼하시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확 스치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수련회인데 너 수련회 못 가는 거 아니야? 네, 부모님은 막 속상하셔서 어머니가 막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아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내일 수련회인데 수련회 못 가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뭐 냉랭함을 넘어선 거야. 그 부도를 넘어서 난 10년 이상 걸렸어요. 너무 어려운 시기였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준기야 오늘 수련회지 수련회비 가지고 갔다 오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와. 여러분 부모님이 막 그냥 뭐 야 우리 망했는데 네가 어디 가니 막 이러면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년 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 너 실패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실패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딱 그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근데요 저 사실은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숨어버립니다. 죄를 숨기려고.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났을 때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갖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갖고 나오지 않고 숨으려고 하죠. 연약한 모습 일단 숨기고 일단 거짓말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자, 이렇게 숨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함으로 다 죽이지 않으세요. 너희가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실수했으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분들이요, 출산할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하와 할머니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사이가 멀어진 거죠.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단절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한 분을 보내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게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부른 제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저를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교회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이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어부. 자,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 어부들 가운데서는 해양대학을 나와야 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지만 예전의 어부들은 사실은 좀 약간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오셔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 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괜찮겠니? 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 예수님, 그러면 제 배에 타세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예수님이라고 치면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해변가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쭉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밤에 물고기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저 하나도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야, 그럼 너 지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베드로가 전날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배를 띄웠을까요? 안 띄웠을까요? 안 띄웠을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감리사님과도 함께 나눴지만 아마 예수님 바빠요. 예수님 어디 저한테 오세요. 저 지금 물고기 이거 다 정리해야 돼요. 이랬을 텐데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영접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할까요?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랬더니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한번 불을 꺼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내 말씀에 집중하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망했다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주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손질하고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이 주의 영광이 되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신발을 넘어서시고 오늘 모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했던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연약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에도 절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만약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 성도들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만약 그들의 뒷모습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작년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뒷모습 때문에 그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